5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5절. 자,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예,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결단, 또 열심히 잘 살아온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이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면 그게 다 정상인 줄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걸 몰라요, 감각을. 그런데 우리 안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냥 멸망인 그것을 긍휼하심을 따라 그걸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씻어주심 십자가와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여기서 이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했다. 성경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다 이런 말들 많이 있죠.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다. 또 때로는 우리가 얘기할 때 변화받아 새 사람 됐으면 좋겠다. 보통 이 말은 자기에게 안 쓰죠. 저놈이 제발 좀 새 사람 됐으면 좋겠다. 상대에게는 새 사람 좀 되라.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뭐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여기서 다 같은 새인데 새롭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요 크게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 말로는 크게 두 단어가 있어요. 네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는 크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네온 사인 할 때 네온, 그다음에 카이네 이 두 단어가 있는데, 네온은요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새롭다 할 때 네온은 어떤 뜻이냐면 옛날보다 시간적으로 좀 새 버전이라 이거예요. 새로운 게 생겼다, 새 제품이다, 뭐 이런 거예요. 새로운 게 생겼다, 옛날보다 조금 새로워졌다. 시간의 개념으로 옛 것이 있는데 옛날 것보다 시간적으로 새 것이 되다, 이런 뜻이 이제 네온,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이고, 카이네는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새 것. 이 새 것은요 카이네입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자,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때만 보더라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사역들은 다 어떤 거냐면 카이네였어요. 카이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권위가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위가 있는데 이전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했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냐. 또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막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막 이런 말을 막 갑자기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끄럽다, 조용하라, 잠잠하라, 꾸짖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더러운 귀신장이 격려를 막 일으키던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지르다가 확 깨끗하게 나왔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쩌면요, 이렇게 하시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 더러운 귀신이 명령한즉 순종하였도다. 여기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처음에는 권위가 있는데 이전에 서기관들과 같지 않네, 이렇게 접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때 뭐라고 감탄하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자, 여기서 권위 있는 새 교훈, 새 교훈이라는 이 새가 카이네입니다. 시간적으로 좀 다르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질적으로 다른 교훈이었다라는 거,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명령하니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이 그 구약의 회당에 남자들이 서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강론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남자들은 가능했어요. 성인이 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서기관들이 율법을 많이 쓰니까 또 주로 강론을 하고 권위 있는 자들이 보통 나서서 하죠. 근데 예수님 나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이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뭘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럴 때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신박한 그런 교훈이네. 안 들어본 말씀이네.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새 버전으로 교훈이 온 거예요. 지식으로는 지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잘해준다. 그럴 때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들어보지 않는 다른 성경 해석으로 야 쌈박하다, 야 좀 신기하다, 야 참 기가 막히다, 야 참 지혜롭다 이렇게 아는 정도 가지고는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해석을 좀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이렇게 해석해 주는 의미가 네온이라면 이 네온은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러나 신기하네, 나 은혜 받았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정도의 네온은요 누구도 할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오래 시간이 지나면 다양하게 묵상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어도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 정도면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보다 다른 말씀들과 같이 연결해서 잘 풀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시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런 네온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좀 새롭게 해석해 주는 네온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교훈이었어요. 카이네 있습니다. 카이네. 그러니까 귀신이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치실 때는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그냥 단순히 외적으로 성경 해석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것이 순종에 들어가는 권세가 나타나는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완전히 다른 카이네였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았다. 서기관들은 네온이에요. 네온. 교훈하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네. 저 사람 똑똑하구나. 근데 그런 다른 해석, 각도고 시각이 다른 해석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신 분이고 거기는 성령이 충만히 거하셔서 임재의 떡이에요. 임재의 떡. 쫀득한 임재의 떡. 그 말한 즉 양식이 되고 실제로 영향력 있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권위가 있었다. 이전의 서기관과 달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됐다는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고쳐서 좀 달라지게 하거나 좀 이렇게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새 마음을 이렇게 결심해서 갖기로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태도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어요.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좀 태도의 각성, 행동 변화, 좋은 가정 사회를 만들어 보자, 정의 사연, 사회 구현하자, 뭐 그런 어떤 그 슬로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변화의 방향이나 어떤 가치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본질을 바꿔버리신 거죠. 믿으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태어나는데 병아리인데 병아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결단하고 노력하고 날마다 변화를 요구하고 그렇게 훈련해 가면 독수리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넌 독수리야, 독수리 같이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독수리 같은 날개가 날개에서 해야 되는 거야. 너는 왕이야, 너는 새들의 왕이야. 막 이걸 쇠뇌하고 주입한다고 약간 다른 병아리보다 좀 나을 수는 있겠지. 다른 닭보다 담장 하나 더 올라갈 수 있는 닭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벽을 알고 뭐 창공을 알고 뭐 그런 독수리가 진짜 되겠어요? 다른 닭들이 야 쟤는 진짜 독수리 같다 뭐 비슷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독수리가 되겠냐고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질적으로 본질이 다른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노력해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거기는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 오늘을 보증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셔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질적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의 새로움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데 어느 정도냐, 우리가 상속자래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상속자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냥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전래 동화 보면은 선녀와 나무꾼 그래가지고 그 저기 사슴인가 뭐 하나 잘 구해줬다가 사슴이 그 납치 사건 알려줘가지고 옷을 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살다가 또 옷을 줘가지고 자기 애들까지 데리고 올라가고 나중에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그게 천국에 살짝 속여서라도 장자권 뺏는 것처럼 팥죽 하나 갖고 천국을 소유해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꼭 그렇게 야곱 그러면 팥죽 팔 짓을 하려고 그래. 그게 기도를 세게 해서 뭔가 받아내면 얻어내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아들. 어느 정도냐, 그냥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는 게 그냥 불쌍해서 얻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상속권을 준대요. 상속권 장자권 그거 뭐 팥죽에 팔아먹어야 돼 이렇게 사버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을 실제로 준대요. 우리에게 상속권을 준대요. 상속권. 놀랍지 않아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람 사랑하심 나타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이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겨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도록 씻어준 거예요. 완전히 죄도 흠도 과거 상처 쓴뿌리 트라우마 기억 모든 것을 완벽하게 씻어주고 질적으로 달라지도록 씻어주는 거예요. 또 새롭게 하심도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씻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반성한 거예요. 반성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리자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일명 개가선천했다. 그걸 말하는 게 그 도덕적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이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왜 카인의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느냐?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상속자. 네. 아멘입니다. 아멘. 네, 그 5절,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상속자가 단순히 죄만 사해지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은 게 목적이 아니라, 광야라는 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수준과 그런 자격과 믿음의 존재가 되면 우리는 어디 가나안으로 가는지 목적이 하나님의 땅 기업이 되고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 과정의 모든 역사를 성령으로 풀어내고 계세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준대요. 그게 우리의 성령이 왜 아무데나 거하죠. 거룩한 영입니다. 아무데나 거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은 완벽한 질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서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셔서 영생의 큰 충만한, 그래서 그 끝이 상속자의 자리까지 우리를 동행하여서 우리가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될 때까지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왕 후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태어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아이가 나는 상속자다, 나는 왕의 아들이 나중에 왕 될 거야, 그걸 알아요? 몰라. 예정돼 있어도 모른다고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권세가 있다. 그 권세는 사람의 권세와 같지 않다. 그 가르침이 달랐다. 어디에 차이가 있었느냐?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서기관들은 똑같은 말씀을 증거해도 성령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니까 뭔가 달랐다. 심지어는 귀신이 알아보고 쫓겨나가고 권세가 있었다. 실제로 변화가 있었다. 왜? 그분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어져요. 아멘. 아멘.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을 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약해. 소멸돼. 기도가 약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상속자 비전이 약해져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무거워져요. 이제 버거워져요. 그러면 매일 우리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뿌리나 가시나 독이나 그런 게 없어서 매일 당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도 무기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새한테 날개를 줬더니 새가 날개짓을 안 하면 우리도 받았다 하고 가가지고는 더 터로 터져. 왜? 명수가 나타나는데 도망갈 때 날개짓을 안 하니까 그냥 옛날처럼 뛰어다니니까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짐이 더 무거워요. 세상도 힘든데 교회 와서 교회 짐까지 져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죠. 왜 날개짓 안 하냐? 주신 사명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명 더 버거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보다 직분이 더 버겁다고요. 말 한마디 가지고도 힘들다고요. 생각 하나 가지고도 힘들다고요. 더욱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오늘 나와 있잖아요. 상속자. 새 것은 성령으로 소망을 충만히 받아야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김과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서 이민을 갔다고 합시다. 이민을 가면 거기에 시민권을 취득을 해요.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나라 백성이 된 건 맞아요. 그죠?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근데
그 나라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실력이 필요해요. 신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언어도 돼야 되고요. 요즘에는 뭐 LA 같은 데 가면 영어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 다 한국 미용실, 숙자네 다 있어요. 다 10년, 20년 살아 영어 하나도 필요 없어서 살아요. 또 멕시코 뭐 사람들 사는데 가면 또 다 멕시코 말로만 하고 영어 안 쓰고 그렇게 그 각자 자기 문화가 독특하게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제대로 살려면 영어 해야죠. 그죠? 그 문화 법을 따라가야죠. 일도 배워야죠. 사회 구조도 사회 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실력입니다. 거기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려면 잘 살아가려면 신분은 기본으로 가져야 되겠죠. 그래 지금 불법 이민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신분을 분명히 취득해야 되지만 신분 갖고 안 됩니다. 실력이 필요해요. 신분의 변화가 계속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자,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불법 이민자다. 몰래 와서 관광 비자 와가지고 안 나가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그러면 너 구원 받았냐? 언제 받았냐? 막 이런 말 들을 때가 찔리겠죠. 너 진짜 구원 받았냐? 이런 말이 흔들릴 거 아니야. 구원파가 얘기하고 이단이 얘기할 때. 아니,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질적인 변화예요. 의식이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요. 진짜 구원받으면, 진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에 걱정이 어디가 있느냐? 걱정하는 게 신분의 변화에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까? 이 믿음이, 이 과정이, 이 변화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신분은 즉각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질적입니다. 카이네입니다. 생각과 시간이 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받는 자격이 있어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수준의 변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이미 구원 받았어요. 누가 뭐라도 이미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봤냐? 언제 갔냐? 어떻게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나는 구원 받은 걸 안다고. 어떻게 하냐? 구원 받았으니까 알지. 거기다 싸울 이유가 없죠. 끝이에요. 한두 마디 하고 끝인 거예요. 그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신학에서는 이미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신분은 즉각 얻었지만 수준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모습, 불완전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구원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고 질적인 변화가 됐지만 자라가야 될 문제예요. 태어날 때 병아리인데 독수리 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독수리로 태어났지만 알이 같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올 때 보니까 여기서 옆에 있는 병아리고 하나는 독수리고 태어날 땐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불안해요. 아직 독수리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자라갈 거예요. 아멘. 날마다 변화를 따라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이 다른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다 보면 자라가는 속도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얘기처럼 바보들처럼 사람이 네가 구원받았냐? 야, 그 모습이 구원받은 자냐? 맞아요.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우리 세상,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인 괴수다. 아직 불완전해.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요. 완전한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 구원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다시 너 다시 병아리. 아니 한참 자라다가
독수리 같지 못하게 계속 소꿉장난이나 하고 병아리하고 막 이기 집에 저기 집하고 병아리 같이 놀고 있으니까 독수리가 화가 나가지고 독수리 엄마가 야 너 다시 병아리 그러면 다시 병아리가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질적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돼요? 불안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고 그런 바보 독수리 있잖아요. 바보 독수리 이야기 아시죠? 다른 독수리 청소년기에 다른 독수리들은 날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아직 못 나는 거예요. 맨날 기어다니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기어 올라가야 되고 친구들이 놀려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독수리가 난 날지 못한 독수리네. 그래서 자살하려고 낭떠러지 떨어져 자살하려고 하는데 진짜 독수리 대장이 나타나 대장 독수리가 나타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나 자살하려고 한다. 야 너 독수리야. 독수리가 날지. 너 독수리인 걸 왜 기억 못하냐. 그럼 대장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펼쳐주니까 엄청 상처가 막. 난 너보다 더 심각했어. 너 지금 15이지. 난 17살까지 못 날았어. 그래서 얼마나 뒹굴고 떨어지고. 근데 나는 하나 깨달아서 내가 독수리라는 걸. 그래서 또 날개 다고 또 날고 있더니 그 훈련으로 독수리 중에 내가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 내가 대장이 됐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깨닫는 거 그거 아니에요. 너는 독수리다. 아직 불완전해도 늦어도. 부모들이 제일 저는 이 바보 같은 생각하는 부모들 중에 우리 애가 말이 좀 늦대. 아니 의사도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해. 그거 아무것도 문제 무슨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내 문제가 있고 있느냐 부모가 난리를 쳐요. 그거 아니거든요. 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또 걷는 것도 그래요. 얘가 좀 빨리 걷는데 좀 늦게 또 쉬 못 가린다 이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그거 일주일 한 달 좀 늦고 어떻게 한 거. 또 뭐 3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아주 난리를 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랑을 베풀고 가야 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도 하나님 키워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자녀임을 믿고 또 상속자로 가고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구원은 불완전한 분이 절대 아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 된다. 우리는 독수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못 난다. 아직 못 날았다라는 그리고 옆에서 막 조롱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말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보니까 온유하래요. 어떻게?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난리치지 말고 큰일 났다고 난리치지 말고 사람 말에 난리치지 말고 온유하래요. 어떻게 온유해라 해야 되느냐? 국가 권력,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기본적인 거예요. 지금 이방 땅이지만 이방 문화와 국가법에 나에게 맞지 않아도 복종하라 이거예요. 물론 극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부인하라. 뭐 그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만 빼고는 그 모든 사회법이 불완전해도 온전하지 않아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선한 일을 위한 지금 예비 과정, 내가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예비한 자들이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이 불합리하고 온전치 못하고 이기적이고 또 우리 안에 억울하게 하는 이런 세상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하는 이 과정에 억울함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켜라. 불완전해. 왜?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고 있고 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국가 권력에 다투지 말라. 사람에게도 다투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국가를 비방하지 말라. 사람들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뭐 정부가 이러네 뭐 난리를 쳐도요. 초대교회만 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도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하는 과정에서 당을 짓고 데모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 몇몇 유대인들 가운데 극단적 혁명 투쟁 독립운동 같이 막 가서 죽기도 하고 방어도 일으키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영성은 불합리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신앙의 도전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데모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당하는 거였어요. 끝내는 거였어요. 그냥 신앙을 지키는 거였어요. 지키는 데 있었지 투쟁하고 막 정지하고 저 나쁜 놈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 자파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안 했다고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라. 범사에 온유하며 어떤 일이든 높든 낮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은 해야 되겠다. 나는 할 말은 하고 산다. 짚고 넘어가겠다. 그러지 말고 관용하래요. 그냥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어떻게 현재를 지금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은 억울함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억울해야 돼요. 지금도 속상해야 돼요. 어제도 속상해야 돼. 하루에 7번씩, 70번씩 7번이 속상한 사람이 제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다 내려놔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살라. 넌 병아리가 아니야. 병아리처럼 살려고 하지 마. 병아리 말 하지 마. 너는 독수리야. 독수리같이 살아. 끝까지 독수리. 독수리는 억울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 세계에 독수리가 살면 독수리가 억울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코 2개 있는 나라에 코 하나 있는 사람이 가면 코 하나 있는 사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차별받을 거 아니에요. 다 비정상인데 정상인 사람은 억울하다고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 모습대로 자기 모습으로 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뭐냐?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살아있는 냄새가 나야 돼요. 어떤 냄새? 순종의 냄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혜롭고 예쁘고 건강하고 뭐 다 형통하고 다 좋은 게 다 있겠죠. 그냥 딱 하나의 모습은 공통점이야. 예수 믿는다. 딱 보면 어떤 모습이냐? 순종의 모습이 나요. 순종의 냄새가 나요. 주님이시다 그러면 무조건 딱 꺾이는 그 선이 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게 있다고. 이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믿음으로 순종할 태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무슨 말씀을 해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듣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항상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 말하는 것이 기도할 때 보면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듣는 것이 목적이야. 이 사람 기도의 목적은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 자기 말하기 바빠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 말이 끝나면 기도 끝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기도는 온통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기도자에 가자마자 들어요. 뭘 기도할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도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끝나고 나도 내 할 말 다 했다 끝 하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 어떤 말씀 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기다렸다 나와. 항상 삶 속의 역사는 어떤 사건들 속에 들으려고 해요. 그냥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네, 하하하. 즉각 반응하고 끝이 아니고 들어요. 이 과정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지혜를 주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들을 나에게 예비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순종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다 순종의 모습. 고난 중에도 순종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이지만 아름다운. 또 형통 승리의 자리 가는데 거기서 까불지 않아요. 승리의 자리 갔을 때 그 승리한 사람인데도 겸손해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순종의 냄새가 나요. 반면에 여기 안티자, 반대자, 오늘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 배경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항상 하는 말이, 나도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뭐 이런 태도예요.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이러면 안 되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시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겠어요? 다른 사람의 권위가 자기 눈에 들겠냐고요? 하나도 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는 그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 하나도 순종의 냄새가 없고 다 불순종의 냄새가 있어요. 불순종의 냄새. 옳은 말을 하는데 대적하는 그런 냄새가 나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지금 이 시국, 이러면서 항상 대립적 관계에서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미국의 어떤 사람은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바지 위에다가 팬티를 입었어요. 그것도 빨간 팬티. 그거 얼마나 웃겨요. 지나간다 생각이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익숙해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슈퍼맨 얘기하는 거, 슈퍼맨. 이번에 슈퍼우먼인가 여자 슈퍼맨이 또 나오는 영화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똑같이 팬티 빨간 걸 수도 있고 뒤집어가지고. 이 우선순위 바뀌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웅이 되고 인정을 해주는 것처럼. 웃기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로 축복을 받잖아요. 그때 요셉 지파는 요셉 한 지파가 받아야 될 땅이 요셉에게는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눠서 각각 두 몫을 받아요. 그리고 축복을 또 예언을 축복으로 받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아우인 야곱이 기도해 줄 때 요셉의 아들 중에 오른손을 그 아들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기도해 주고 므낫세에게 둘째로 또 기도해 주고 왼손으로 기도해 주고. 처음에는 요셉이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게 옳다 하고 더 큰 자가 될 거다. 그래서 요셉 집안의 차남 장자가 바뀌면서 또 우선권이 거기 가요. 그런데 일단 요셉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 이런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몫을 받아요. 실제로 12 가나안 정탐 이후에 12지파 땅 차지할 때를 보면요, 므낫셋은 동쪽에도 있고 또 서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브라임, 이 두 아들 요셉 지파의 땅이 이스라엘 전체 땅이 절반이에요. 물질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유다에게 줘요. 요셉에게 다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요, 많이 가질수록 욕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 축복을 다 받으면요, 영적인 것도 내가 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자가 막 그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기업의 부자가 되면요, 정치도 해먹으려고 해요. 다른 분야인데 어디든 그래. 또 정치가 성공하면 그걸로 부자들을 휘잡아서 이익을 취하려. 사람은 그 영역의 최고가 되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물질도 특별히 그래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정치나 모든 주권을 내가 해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에브라임 결국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영권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나중에 결국 솔로몬 때 그 아들 르호보암이 거칠게 나오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 에브라임이 전체 10지파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끝까지 대적하려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 배경의 기지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끝까지 삐딱섭니다. 맨날 안티를 겁니다. 시비 겁니다. 깐죽거립니다. 배반합니다. 일부러 대적하죠. 이게 이 그레데 섬의 지역의 특성이에요. 이 배경 속의 교회는 이 깐죽거림 속에서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야, 니들이 영권이 있냐? 영권이 있는데 그렇게 사냐? 우리는 힘을 가졌어. 깡패죠, 조폭이죠, 사기꾼이죠. 그런 힘으로 내세요. 우리가 다 힘이 세잖아. 힘을 발휘해요. 참 재밌는 거냐? 이 그레데 섬이 원래 뿌리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제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여튼 지긋지긋한 그 귀신처럼 힘들게 했던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뿌리가 되는 핵심 땅이 이 그레데 땅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이 애굽이거든요. 애굽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을, 세상이 가장 강대국입니다. 근데 애굽은 너무 강하니까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늘 지중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 그래서 사사 시대에도 5개 성읍을, 견고한 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그래서 삼손 이야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서도 블레셋이 엄청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다윗이 이 가드 왕 블레셋 왔다 갔다 거기 종살이하면서 사울 피해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가 망할 때 같이 망하고 없어지는데, 그 뿌리가 지금도 팔레스틴이나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자 지구 막 분쟁이 있는지, 거기가 팔레스틴, 거기가 팔레스틴이란 단어 뜻이 블레셋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지금 뿌리가 지금도 같이 붙어 있어. 지금도 이 지긋지긋한 영적인 도전을 하는 세상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옆에 이웃에 와 있다고, 가까운 데 있다고. 그러니까 디도가 처해 있는 상황은 축소판이에요. 똑같은 세상의 축소판이고. 그럼 어떻게 살아라? 일단 그 권위를 따라 살아라. 다윗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왕이 돼서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는 자리에 가기 과정에 예비하는 과정 중에 블레셋 왕의 종처럼 약간 신하처럼 자기 백성 구하려고 거기에 의탁하는 시간들이 있고, 사울을 피해야 되니까 또 국경을 넘어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다투지 않으려고 해야 돼. 사울하고도 안 다투고 블레셋하고도 안 다투고, 나중에 왕이 돼서는 심판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겠죠.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는 내 신앙을 지켜가면서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끝까지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 이런 그 배경을 가진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갈등 상태이고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이 갈등 속에 있는, 이 갈등 관계에 있는 그들에게 이 에브라임, 그 영향을 받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눠져서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멸망하죠.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피가 섞이죠. 잔혹한 아수르에게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또 70년 만에 유다도 멸망하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재건될 때 제일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소 올리고 방해하고 뇌물 바치고 성벽 못 짓게 방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에브라임 뿌리. 그래서 이 싸움이요,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붙어 있어요. 지금도 싸워. 근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사마리아에 가서 물을 달라 하면서 예배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은 안다 이거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아버지를 찾는 예배 안에서 영으로 드린 예배다 할 때 그 여인이 예배로 승리를 하죠. 예배를 하게 되는 걸 깨달아요. 그럴 때 하나가 돼. 유대인도 예배가 필요하고 사마리아도 예배가 필요하고 이방인 우리도 예배가 필요하고 거칠 깡패, 사기꾼, 불황자 이런 그런 섬 사람들 디도가 있는 이 배경도 다 예배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가정에 예배가 필요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가 필요해요. 좌파도 우파도 다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왔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거듭난 생명인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태도는 예배입니다. 예배. 신분은 변화됐으니까. 아멘. 이제 태도의 변화, 수준의 변화는 목적이 뭐냐? 예배. 성령을 따라 예배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각 가정들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아멘.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어떤 자리에 가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말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새 사람이 가야 될 주님의 기업의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행복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